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 창세기 3장 오늘 끝부분까지 3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3장 끝부분. 주중에 말씀 읽을 기회도 잘 없으니까 다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내 자신이 해석이 되어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어두움이 빛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소경이 빛을 찾아갈 수가 없죠. 소경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와서 눈을 뜨게 할 때 우리 눈이 열려야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소경이 아니다라고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을 좀 더 크게 뜨면 진리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열심히 크게 뜨고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했던 말씀처럼 불가능합니다. 그 서울신대에 무슨 교수님이 있는데 C.S. 루이스 강의를 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하셨다.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왜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다. 교수님이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어둠이라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도 소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경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경과 같은 자구나 할 때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 세상에 없는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개념 속에 없는 그런 빛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다. 자, 그 빛이 와야지 그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 결론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토지를 갈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서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채소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덴이
인간에게 에덴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요즘은 이제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이다. 그래서 에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에덴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상태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장소적 에덴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도 문제입니다. 에덴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그 에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덴이 사람이 들어가는 즉시 이제 바벨론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로 오고 더 깊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죠. 즉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기쁨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그것이 바로 에덴이다. 근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거라. 우리 머릿속에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왜 잃어버렸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미 다 선악을 판단해버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는 뜻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자기 눈으로 볼 때 이게 선하고 이게 나쁘고 자기 눈에 볼 때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진동하고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살 수 없는 자가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내 중심성에 의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할 때 알다가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이 동침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곧 선악의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좋고 나쁘고가 막 본능으로 흘러나옵니다. 본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사라지냐면 에덴이 사라진다.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원래 이쁜 분이었는데 성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얼굴이나 여기에 뭐죠 그거? 실리콘인가? 뭐라 그러죠? 예, 뭐 이렇게 막 주입하는 거 얼굴이 이렇게 펴지도록 보톡스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얼굴이 이만해졌잖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 그 여인이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불쌍해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고쳐주자 이래가지고 수술하러 갔잖아요. 수술하러 가서 얼굴을 이렇게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안에 보니까 이 여인 그분의 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톡스나 뭐 실리콘 재질 이런 것들이 떡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낼 수가 없어요. 두 개 하나로 되기 때문에 연합되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한다. 잘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라.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가 선악을 아는 지식과 연합돼 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악의 지식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는 위치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는 환경을 만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다, 오늘은 나쁜 일이다, 이것이 막 우리 속에서 자동으로 나와. 좋은 일이면 헤헤거리고 슬픈 일이면 흑흑거리고, 그죠? 거기서 못 벗어나. 에덴이 없단 말이에요. 에덴이. 또 사람을 만나도 그렇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에덴이 없고 환경과의 관계에도 에덴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에덴이 없는 거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내 속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이 교회 다니는 지체가 좀 잘 되는 거 보세요. 잘 될 때 참 좋은 일이다. 만약에 봉근이 내가 한 1,000억을 벌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1,000억을 벌면 나 기쁠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엘리 라마 사박자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 생명이 안 나오고 에덴이 안 나오고 우리 속에서 바벨론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이나 이런 바벨론이나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인다고. 그런데 이 에덴도 장소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장소적 개념으로 다 바뀌었어요. 사람이 교회인데 예배당이 교회로. 그래서 좋은 예배당을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죠.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숫자가 늘고 돈이 생기면 일단 예배당부터 지켜보자. 이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도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나온 인간이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에덴과 같은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인간들 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속에는 늘 선악이 있어서 에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내 자신 안에도 에덴이 없어. 내 자신 안에 에덴이 만들어져야 돼요.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게 두 가지가 끊임없이 솟아나. 자, 오늘 3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 했죠.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선악과 완전히 한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끊임없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나와요. 자,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상 우리에게 에덴은 없다.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에덴이 없어진다. 자,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뒤집는 거라. 이게 바로 생명이다. 우리 속에서 이 선악이, 그러므로 이게 우리 속에서 뭐가 와야 되면 선악의 지식이 나를 죽이고 있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을 수 없었던, 에덴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에덴을 상실하게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내 탓이요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네 탓이요가 내 탓이요로 바뀌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걸 가리켜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두루 도는 그 화염금을 뒀다 할 때 이게 두루 돌다가 하파크예요. 이거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엎는 화염금, 불로 된 금이죠. 이거는 천사를 상징하면서도 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이면서 또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화염금, 불로 된 금이죠. 불금이죠. 이 불로 된 칼을 가지고 뭐 하냐면 뒤집어 엎는다. 우리 속을 뒤집어 엎는다. 뭐로 뒤집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보게 해서 뒤집어 엎고, 이것이 개혁이고 혁명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조차도 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와서 뭘 뒤집었냐면 인간의 마음을 뒤집었다. 인간의 눈을 뒤집었다. 불교에서도 그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천당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도 절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절 들어갈 때 보셨어요? 이쪽에 두 그 괴물이 있고 이쪽에 두 괴물이 있죠. 이게 사천왕이라 그래요. 이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큰 이 갈고리나 이런 걸 가지고 조그마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 창을 막 떡 쑤셔가지고 불에 막 집어넣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형상화 해놨다. 그런데 불교에서 인간이 불교에 이제 지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장소적 개념의 지옥이 아니라고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도 인간이 지옥 같은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천왕은. 그래서 인간이 왜 불 같은 지옥에 들어가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인간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무명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빛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뒤집어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인터넷을 뒤졌다가 여기 우리 앞에 여기 돌아가면 여기 무슨 선원이 있죠. 절 조그만한 거거든요. 여기 복사집 옆에 보면은 대해 선원인가? 무슨 선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스님이 계신데 대해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되게.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이런 독립영화제 4군데나 가서 상을 타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영화를 만드셨다고요. 산상수훈을 풀었다고요.
근데 사상수를 부르는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 풀어. 훨씬 더 깊이 있게 푼다. 재밌다니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은 특별하게 되려고 한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특별한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 석가모니가 왜 특별합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는 진짜로 특별하다. 진짜 유니크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무아라는 말은 자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자기가 없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얼마나 반전입니까? 반전. 근데 복음도 들어가면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박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은 하늘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우리 속에서 그 하늘의 기쁨이 경험될 때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땅의 기쁨과 다르거든요. 땅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라면 하늘의 기쁨은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기쁨이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이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그 5 여인이다. 그들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여자들. 대부분 간음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 5 여인에 의해서 내려오던 족보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5번. 왜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이 뭐냐면 다윗 왕국이 중심을 이룬다. 그 다윗 왕국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에덴을 상징해요.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인데 그 다윗 왕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긍휼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나라다. 근데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려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또 없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에덴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에덴이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근데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이 평안이 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를 에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수술하는 칼이 뭐냐면 화영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태워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게 파쇄예요. 파쇄. 우리 자아를 파쇄한다.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자아고,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신다. 우리도 형제 자매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를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라는 말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성전과 연관이 돼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동쪽으로, 성전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근데 오늘도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쪽으로 들어가다 나왔다 문이 동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상징하고 있다. 근데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뭐냐?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건빵 2개 두께 정도의 휘장이 있대요. 휘장이 첫 번째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2개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그려진 게 뭐냐면 그룹이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안에 들어가 있죠. 지성소 안에. 근데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이다. 생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는데, 그런데 이 길을 없앤 것이 아니라 길을 그대로 두고 지키게 하셨다. 즉 다른 말하면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자,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가지고 나가는데 어린 양이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주인이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선악의 지식에 물든 우리의 자아가.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자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린 양이 번제단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동쪽으로 난 문이 열리면 번제단 앞에 가서 그 주인이 어린 양의 손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 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양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뭐 양이 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에 있는 딱 묶어가지고 개펜스 펴가지고 죽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몽둥이로 잡거나 뭐 망치로 때려 잡거나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죽이는 법이 있거든. 죽이는 예법이 있다.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죽이는 방법 속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자신이 죽으려면 먼저는 이렇게 목이나 있는데 심장이 찔려가지고 죽어야 돼. 찔려가지고요. 죽는데 그 피를 다 뽑거든요.
그 피는 생명인데, 즉 다른 말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아담의 피가, 아담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생명을 뽑아내는단 말이에요. 뽑아내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껍질을 벗겨요. 껍질. 가죽을 벗긴다.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죽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어린 양이 되는 수준으로 하나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껍질을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다 벗겨요. 그 껍질이 뭡니까? 가죽이 뭡니까? 옷이 뭡니까? 우리의 선, 우리의 악, 이것이 바로 가죽입니다. 이걸 다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 우리 안에 경험되려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되려면 선도 벗겨지고 악도 벗겨져요. 근데 악은 우리가 벗으려고 합니다. 내가 악한 것은 나쁘다고 알기 때문에 벗으려고 하는데 뭘 못 벗냐면 선은 못 벗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항상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이 문제예요. 회사 생활할 때 뭐가 힘들어요? 나는 선하고 우리 상사는 악해. 그러면 뭐가 상실돼요? 내 안에서 에덴이 없는 거야. 에덴에서 추방당한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두껍게 덮어 쓰고 있던 그 선을 벗겨내신다.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혼과 영을 쪼개버려요. 관절 골수를 쪼개버려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그걸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죄가 되게 하는 것, 그 죄의 상태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그 재물이, 죄가 된 재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요, 또 풀에 타서 번제로 드려져서 죄가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죄가 된 그리스도, 그 죄가 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된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죄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야지 그거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책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올리고 있는데 꼭 들어보십시오. 앤드류 머레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다는 말은 믿음의 결론이요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 하면 믿음의 시작과 결론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믿음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의 시작과 끝, 은혜가 전부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온전케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도 십자가가 뭐예요? 번제단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갈라낸단 말이에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뜻,
나의 잘난 거, 나의 지혜, 이걸 다 발라낸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든 요소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같이 나옵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태, 그거를 점검이다. 자,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왜? 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향기롭다. 번제가 향기롭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이 잘난 것이 끝나고, 자기의 모든 선이 끝나고, 악도 끝나고, 이게 완전히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어떤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에덴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연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바로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나를 판단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서 다 발라낸다. 말씀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에 5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냐. 라합이란 말은 아주 큰 동물을 말하고 용이 바로 라합이죠. 근데 용은 어떻게 하냐면 점이시고 점이는 게 뭐예요? 아예 쪼개가지고 쪼개야 된다. 각을 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용의 성분을 완전히 쪼개고 갈라내고 점인다. 정육점에 가면은 우리 그린 식육통에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보면은 이렇게 돼지 한 마리를 쫙 달아놓고 칼로 막 살과 뼈를 막 갈라내죠, 발라내죠.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선악의 요소냐 아니면 은혜의 요소냐, 그거를 다 말씀을 통해서 갈라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갠다. 저도 안식년에 갔을 때 저한테 가장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저의 자아와 그리스도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와 그리스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뭐냐면은 성전의 제사 제도와 또 번제물을 드리고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이런 행위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것이 다 뭐로 되냐면 말씀으로 대치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뭐하러 갑니까? 예? 제물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뭔가 들고 나가야 돼.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물이 뭐냐면 내 자신이라고.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벗겨내고 나를 쪼개고 나를 불에 올려서 태워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거역하는
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를 다 불태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극성입니다. 소극성.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마음껏 점여주세요. 나를 마음껏 용을 쪼개듯이 제 안에 있는 용을 쪼개주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요소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쪼개지고 태워질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사람과도 연합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님 한 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천주교인이 가서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교적인 관점이죠. 종이가 있어요. 이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종이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종이배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종이배로 밖에는 쓰지를 못해요. 다른 기능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배를 다시 펼쳐가지고 원래의 종이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이배를 다시 종이를 접어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뭐 개구리 만들기도 하고 온갖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꽃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처럼 사람이 우리 자신이 어떤 형상, 내가 종이배라고 하는 그 형상에서 원래 본질인 종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어떤 것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때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스님도 그 수준 정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뭔가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